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일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도서관에서 책을 좀 보는데, 일본 사람 나카타니 아키히로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짧은 페이지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짧은 페이지라 하면 한 16장, 17장 정도 됩니다. 이 책 안에는요, 인생에는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두 전환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입학과 졸업, 그리고 입사, 결혼, 이혼, 명예퇴직, 만남, 헤어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전환점은 출근과 퇴근, 그리고 공부, 운동, 이사, 직장의 승진, 이러한 전환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은 우리의 전환점의 연속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전환점의 신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과 사복음서를 한번 훑어보면서도 그렇게 느낀 게 왔는 게 뭐냐 하면 만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한 사람 또는 특별한 사건과의 만남은 전환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전환점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만남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 줄 상대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의 전환점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를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전환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을 텐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전환점입니다. 이 다윗은 그저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들 밥을 싸가지고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 단판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전환점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생활로 전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올까? 이러한 몇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 본능적인 이 두 가지의 욕망을 극복하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먹고 사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경배를 받고자 하는 영적인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유혹을 극복할 때에 드디어 사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생활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던 40일 금식 이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런 말씀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죽느냐 사느냐라는 생사의 가로에 놓여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해졌을 때 인생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도달할 때에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이 인생의 날개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도약하려는 무엇은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먹고 사는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시는 분들과 같이 계속 차 안에서 새우깡도 먹고 지포도 먹고 그냥 수다 떨면서 배를 불려서 왔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먹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 것입니까? 누구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당당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비굴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 닥쳐온 본능적인 욕구를 물리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먹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약점으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거절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뿌리칠 수 없는 본능적인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이 최고의 약점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술과 담배, 도박이 최고의 약점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냉정한 것이 약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 전환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뿌리치는 신앙 승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생의 전환점은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2001년 중반부터 8년의 노력 끝에 저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의 전환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망설이지 말고 평생 피해 다니던 자신의 약점 앞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탁 이렇게 내밀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눌리지 말고 일생을 건 자기 완성을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능적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고 사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굶주린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인생은 허전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배고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역시 저분은 부자다. 넉넉한 삶을 소유한 배부른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야로 나가서 배고픔을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통과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벌벌 떨지 말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또는 먹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떡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살아갈 때는 두려움과 염려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추락하는 인생이 다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감하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약점들을 극복하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6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유혹은요, 사람들의 스타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 육체적인 유혹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정신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인생이 되라는 정신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는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본능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박수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군대 고참 병사가 병사 같이 하는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라. 그렇게 자기보다 계급을 낮은 병사들을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기합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밟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총을 들고 다다다다다 다 쏴 죽여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학창시절 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또 선배들이 조용한 곳을 불러가지고 막 주먹질을 하고 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주고 참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도 선후배 연결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후배들이 선배들을 통해 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군림하려고 하고 선배라고 대접받아야 하고 많이 배웠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정신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외롭게 되고요, 고민하게 되고요, 분노가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이런 모습을 가진 하나의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런 분이지만은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을 가장 최악의 단계로 떨어뜨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스스로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이름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지위와 자기 잘남을 가감하게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취급할 때에 인생의 전환점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8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희가 왜 나를 몰라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자기 주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좋은 멘토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자아를 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참된 자유가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버린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섬기는 사람이 뛰어난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스터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이름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진정한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모두를 섬김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인 유혹을 극복해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라는 영적인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혹은 인기를 얻기 위해 자기 영혼이라고 팔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찾아온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시험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욕망은요, 천하만국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종교적인 야심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리겠다는 종교적인 욕망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후의 욕망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려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큰 교회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교 안에서 450명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또한 대학에서는 총장님 바로 밑에 있는 비서로서 오른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야심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심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큰 교회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듯 했지만 아직 내 안에 종교적으로 크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켜졌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요, 큰 능력을 받아서 신앙적인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리더십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천한 만국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영적 리더십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한 만국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신앙적인 욕심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마지막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신앙을 갖고자 추구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않는 한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요,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타이틀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위치에 서야 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리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탈출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매일 매 순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영적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마다 자기만의 집착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손에서 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이 전환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내내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은 자만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선택은요, 시험받은 자들이 공적인 예배에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T성경대학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배운 것들을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의식주 문제를 초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초월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사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사역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시는데 이 전환점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바로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